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저희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간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히 코비드 백신에 대한 희망과 변종 확산이라는 또 다른 고비를 함께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쳐가는 저희들 모든 일에 더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족과 이웃을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계획을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두가 힘든 가운데 건강과 진로 문제까지 예상치 못했던 더 큰 시험과 난관을 지나는 주체들,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을 찾고 겸손함을 배우는 가운데 담대하게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코비드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동안 소홀했던 점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혼란의 시간을 지나며 예배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비드 백신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정부 지도자들과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도 보호해주세요. 코비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을 통해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기까지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후원 선교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분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겨주신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9시에 줌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 소식들과 인사를 나눌 목장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안성훈 장로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NIBC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NIBC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일독 3기를 모집합니다. 연락은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2월 2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미팅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중고등부가 큐티 나눔과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곽태준, 노아림 집사 가정이 보스톤으로 이주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또 한 해를 보내시고요. 또 새롭게 오는 이 새해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일독 3기가 1일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10장 그리고 5장 이 두 팀이 새롭게 운영이 됩니다. 함께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좀 서운한 소식을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태준, 노아림 집사님, 우리 세연이, 시온이네 가정이 보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곽태준 집사님은 교회 조명과 음향을 맡아주셔서 수고하셨고요. 또 노아림 자매님은 이타카 여성 성경 공부 이 알림이로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가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의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곽태준 집사님 연구할 때 주님께서 지혜롭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생활, 또 부부가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은이 또 시온이 두 자녀들 아버지 건강하게 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학생 그리고 직장인 주부로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요. 올해 초 세웠던 이 계획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성취하셨습니까?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는지를 또 다들 평가를 해보셨을 텐데요. 만족할 만한 점수들이 나왔는지요. 올해는 예상하지도 못할 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팬데믹인데요. 그렇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들이 좋은 것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한된 이 범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개인이나 이 가족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외로움을 이겨내고 또 비대면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겨낼 이 자신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성경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을 계획할 때 꼭 챙겨야 할 이 점검 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앙생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이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성도의 관계를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을 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수직적인 이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5장 바로 시작하면서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을 이 에베소서 5장 8절 이 하반절에서는 이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이 에베소서 5장 8절 후반절은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 구절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빛과 어둠이 확실히 대조가 되듯이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책임과 의무 또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나의 삶은 예전과 같이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이 본질적인 이 내적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외적 변화도, 외적 삶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이 자신의 도전을 바라보면서
더욱 이 구원의 간격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 나를 발견하며 어느 날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변한 나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다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힘이 되었어. 아니면은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카톡방에 올려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많은 것에서 발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잠시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빠르게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삶이 있어야만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예전과 같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중이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어서 시험이 왔을 때 조금은 우리가 움츠리지만은 다시 이 평강의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이 회복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싫을 때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경험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초신자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우리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힘들면은 좌절하고 또 사람에게 시험 들면 용서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지겨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나면은 그냥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삶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요, 감정도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이성도 깨어나고 우리의 의지도 깨어나야 되는데, 먼저 내 감정을 우리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떻습니까? 실수한 사람들이나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이 의지력도, 우리의 이 지적인 면도 깨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정과 지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의지 또한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신의 최종 결단과 행동들이 나오기까지 심사숙고했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 앞에서 서지를 않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지적인 판단,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비춰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과 신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격은 아무리 고귀하다 하지만은 인간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영광은 그 고귀한 인격을 가진 나에게 돌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요, 내 위에 주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죽일 수 있어야만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믿기 전과 같이 그대로 나의 습관과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삶에서 용서가 없고 관대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겨도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지 못하는 이런 슬픈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해도 시간이 부족할 때인데 나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만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이전에 나의 습관과 이 삶의 옛 방식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과연 이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9절은요, 이 빛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자녀들, 당신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달려지는 그 빛의 열매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빛의 열매들은요,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이 속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이 언급되는 어두움의 열매들, 이것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열매는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와 이 어두움의 열매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열매 중에서요,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독은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독은 모든 착함과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착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은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악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요, 이 어두움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기보다는 선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이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선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악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영적 존재나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긴다든지 따른다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사고나 철학, 세계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그 모든 피조물들에서 만들어진 사고 체계, 신앙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삶, 이런 것들이 악한 삶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악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함, 이 선에 이어서요. 다음은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신의 사람들과의 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것이 올바른 관계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는 의의 관계, 즉 죄 없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다라고 말할 때는요,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른 것, 그것이 맞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데요.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가 또한 없습니다. 이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달성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우리 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함인데요. 이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 그리고 위선이나 숨기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진 성품들이 우리에게 공유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서 속이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며 순수한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한 번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이 진실하심이
기분 좋으면 나타나고 기분 나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들쑥날쑥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가꾸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은 우리의 삶도 의와 진리와 선하심 속에서 그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 빛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빛의 자녀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10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창조가 믿어지고요. 또 구원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다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 세상의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당연히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은 에스겔 33장 11절에 의하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악을 행하는 자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빛된 이 성도의 삶을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오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해당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보아도 분명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바르게 사시는 분이 많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혼돈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분명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주장하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이 도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욕구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의 차이점이 되겠죠. 세상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나의 것을 굴복시키며 사느냐가 이 빛의 열매가 얼마나 맺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 내게서 드러나는 착함, 의로움, 진실은 전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요. 내가 속한 이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빛의 자녀의 이 마지막 특징은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의하면은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니까 당연히 아침에 오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자,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잠자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구속받기 전에 모든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 우리가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자를 가리킨다면 뭔가 지금 흐름 속에서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자는 자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가 잠을 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성도를 잠자고 있는 이 불신자 취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 에베소서 5장 11절이 제공해 줍니다. 이미 주님을 알고 따르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믿음의 성도가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빛의 열매도 없이 전에 살던 이 방식에 따라 사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바르게 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인정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해도 바로 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 살면서도 이 성화의 삶에 대한 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분들은요, 배우면서도 계속 의심해 가고요, 또 조금만 힘들고 서운한 것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 불신자였을 때와 별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이 잠자는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옛날의 내 모습과 같이, 그래서 당신의 삶이 잠을 자고 있다. 옛날 그 모습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믿기 전 죽은 자였을 때 하던 그 삶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 분명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은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냐면은 은밀히 행하는 것이며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이며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또 반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월감을 가지는 것, 또 아니면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죠. 정욕적인 마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에베소서 5장 13절처럼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을 들을 때 죄악된 사람들의 이 부끄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책망이라는, 이 책망받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빛으로 가져오다, 또 아니면 밝히 드러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 숨겨왔던 이 악한 것들이 밝혀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악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 남의 잘못이나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나는 당신보다 더 의롭게 산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구나 남에게 핀잔을 주고 정죄하기 위함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지은 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일에 관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가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두 군데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섬겨야 될지 이 망설이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 앞으로 나오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게다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를 향해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대한 이 확고한 인식이 없을 때 크리스찬은 어디에 서야 되는가? 크리스찬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확실한 인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열매 없는 이 어두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전혀 우리들에게 감동을 찾지 못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평강이 없는데 교회에 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분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평강 얻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미 평강과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렸다면요.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진실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한다고 소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자기 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빛으로 드러내게 하는 이 책망은 있어야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비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약함으로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품은 사랑은 주님이 주신 이 무한한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비난이나 정죄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빛의 열매 맺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성도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또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또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된 성품을 닮아 빛의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어도 나의 죄된 이 옛 습관에 빠져 있다면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빛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성품 닮아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된 옛 습관 이제 벗어버리고 잠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빛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죄된 옛 모습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는,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헌금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에도 풍성함 있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물질들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께 헌신하고 섬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성품을 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